6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흥사이셨던 이성복 목사님은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각오로 들것에 실려 다니시면서까지 집회를 인도하셨는데요. 그 현장에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전해드립니다. 1938년 함경북도 웅기에서 집회할 때 어느 부인이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며 고통에 빠져 신음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어느 부잣집의 첩으로 3남매를 거느리고 있는 몸인데 그동안 마음에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오다가 이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보니 마음이 찔려 한시도 그 집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부인은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편은 아이들은 다 두고 입은 옷 그대로 나가라고 했다. 남편 생각에는 그 부인이 이틀도 못 가서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라도 집에 돌아오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부인은 믿음으로 모든 육신적인 정을 떼어버리고 조그마한 새빵을 얻어 그 전에 호사를 누리던 생활은 생각지도 않고 고생을 감수하며 콩나물 장사로 교회에 봉사하고 지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이 1년 안에 이상하게도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이 부인을 불러 어린 3남매를 부탁하고 재산을 절반이나 갈라주어 그것으로 남은 삶을 부유하게 지내며 교회에 크게 봉사하게 되었다. 또 한 번은 만주 해림교회 집회 때 그 교회에 나정순이라는 성녀 집사가 있었다. 그녀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데도 남편이 어디서 첩을 하나 데려왔다. 그리고 밤마다 나 집사 보고 자리를 깔아놓으라고 하고는 둘이서 재미나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나 집사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전독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 소시를 꼭 자기 동생같이 사랑하여 예배당에 데리고 다니며 그를 가르쳐서 성경을 보게 했다. 남편과 첩이 윗방에서 재미나게 지내는데 아랫방에서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 집사가 아랫방에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밤에 남편 마음이 이상하게도 갑자기 변해서 그 소실이 꼴도 보기 싫어져 날이 밝자 너의 집에 돌아가거라 하더란다. 그렇지 않아도 그 첩 역시 그동안 교회에서 은혜 받고 믿음이 생겨 그 자리를 떠나야 할 줄은 알았으나 남편이 놔주질 않아 헤어지질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가라고 하니 얼른 보따리를 싸서 돌아갔다. 헤어지면서 첩은 나 집사를 붙들고 내가 형님 집에 뭣도 모르고 왔다가 이런 큰 구원을 받고 가게 되었으니 영감 떨어지는 것은 시원해도 형님 떠나는 것이 섭섭합니다 하고 울더란다. 작별한 후 나 집사와 그 남편은 내 집회에 참석했다. 그 남편은 나는 돼지 새끼 같은 놈입니다. 이토록 좋은 부인을 두고도 더러운 행동을 한 것 천벌받아 마땅합니다 하며 통에 자복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온 교회가 모두 충격적인 감동을 받아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며 나 집사는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내가 29살 때 교회를 개척하고 불철주야 지나친 열심을 부려 과로한 때문인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너무 열이 올라 혼몽 상태에 빠졌다. 그때 뜻밖의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성봉 전도사는 이제 살기 어렵다.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고 했다. 내가 죽는다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었느냐 생각했다. 신학교를 마치고 주를 위해 일한다 하면서도 아직 철저한 회개를 하지 못한 것이 몇 가지 생각났다. 그래서 속히 회개해야 되겠다고 아내를 불러 증인으로 세우고 숨은 부끄러움을 종이에 적어가면서 자복했다. 그런데 또 소리가 들려오기를 네가 아무리 회개한들 될 줄 아느냐?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내가 아내에게 저 큰 소리 들리지 않소? 하니 아내는 안 들리는데요 했다. 나는 사탄의 방해인 것을 깨닫고 큰 소리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외치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 얻는 줄 아니? 라고 대꾸했다. 아마 이럴 때 사람들이 정신이 이상이 되는 모양이다. 모든 귀신들이 여러 모양으로 달려들고 나를 시험했다. 그때 나는 주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내게 보여주소서 기도하니 예수 없는 빈 십자가, 검정 십자가가 나타나 나를 속였다. 나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나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가 아니다. 주여 저에게 당신이 달리신 참 십자가를 보여주소서 결사적으로 기도했다. 그때 하늘로부터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내려왔다.
나는 감격하여 붙들고 애통하며 내 모든 죄를 자복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로하옵소서 하며 애쓸 때 예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며 천국으로 가자고 올라가셨다. 어디로 한없이 가다 보니 수정같이 맑은 강물이 흐르고 저편에 화려하고 찬란한 천성이 보였다. 그런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며 온 몸에서 식은땀이 쭉 쏟아졌다. 옆에서 식구들과 신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살아났다고 기뻐했다. 내 몸에서 쏟아진 땀으로 목욕한 것처럼 내 정신과 육체도 깨끗이 나아버렸다. 그날 나는 한 4시간 동안 고통을 당한 것 같다. 그 고통이 지나니 영육이 새로워져 주일 저녁 예배에서 간증 설교를 했다. 바울 사도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나 3층 천에 가보았다고 한 것과 같이 그 후로 나는 항상 그 환상이 나를 천국 소망 중에 살게 하고 현실보다 영원한 내세를 더욱 그리워하게 했다. 1941년 평양, 강서, 안주 3노회 연합으로 숭실대강당에서 대집회를 열 때 특별한 영광이 나타났다. 그때 최경자라는 자매가 새벽 기도를 하고는 평양경찰서로 뛰어가서 살인죄를 자수한 것이다. 최경자는 시집가서 아이 셋을 낳았는데 얼마 안 있어 남편과 아들이 죽고 말았다. 그래서 딸 둘을 데리고 친정에 오니 구박이 극심하여 세상을 비관하고 난지 몇 달 되지 않은 딸을 이불을 덮어 씌워 죽여 묻어버리고 3살 난 딸을 데리고 동해바다에 가서 자살하려고 했다. 그때 어린 딸이 어머니 가슴에 매달려 어머니 살자, 어머니 살자 소리를 내어 우니 멀리서 고기 잡던 어부가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달려와 그만 죽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해 평양에 와서 어느 선교사네 집에 식모로 있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딸 죽인 죄를 숨겨두니 항상 마음에 평안함 없이 지내다가 그 집회 때 은혜를 받자 견딜 수가 없어 경찰에 자수하여 신문에 나고 경찰들을 놀라게 한 것이다. 후에 이 사건이 함흥검사국으로 넘어가니 온 법관들이 신기한 일이라고 감동하고 동정하여 1개월간 유치장에 있다가 3년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나와서 지금까지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잘 지낸다. 이런 회개의 열매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랴. 1941년 일본 황빈에서 집회할 때 그 교회에 정씨라는 사람이 회개하며 애통했다. 내가 주님의 가슴을 오랫동안 아프시게 해드렸더니 내 자식이 내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내가 일찍이 예수 믿고 교회에 잘 봉사해 왔는데 일본에 와서 사업에 치중하고 돈벌이에 눈이 멀어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놈을 대학까지 졸업시켜 공장을 차려주었더니 그만 실패하여 두 내외가 야반도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하루아침에 돈 잃고 자식 잃어 비관하며 밤낮 술만 먹어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불면증으로 신경쇠약까지 걸려 있었는데 이번 집회에서 하나님의 칼날을 보라고 외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이 밝아져 내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보고 회개하여 주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집회 기간에 아들로부터 멀리 한국 땅 평양에서 편지가 온 것이다. 불효자식을 용서해달라는 탕자의 회개 편지를 받은 정씨는 너무나 기뻐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니 내 자식도 내게로 돌아옵니다 하고 간증했다. 그 후 그의 아들은 일본으로 돌아와 예수 잘 믿고 지금은 부산 동네 성결교회 장로로 남성고등학교 교장으로 오랫동안 교육계에 이바지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 1946년 해남에서 부흥회 하다가 맹장염으로 아프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통 중에도 집회를 결사적으로 이어갔다.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 의사가 와보고는 급성 맹장염인데 24시간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죽든지 병신이 되든지 한다고 했다. 나는 집회를 그만둘 수가 없어. 아이고 그만두시오.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나 손해 나겠소. 그만 이대로 주님께 맡길랍니다 하고 거절했더니 의사가 탄식했다. 별난 목사 다 보았네. 왜 일부러 죽으려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결사적으로 기도만 하고 집회를 이어가니 아침에 씻은 듯이 나음을 주셨다. 충청도 충성에 가서 집회하는데 송헌빈이란 목사가 와서 인사를 하며 말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일제 해방 후 평택에서 부흥회 하실 때 나무 판때기를 깔고 손으로 기어 교회에 나오던 안진뱅이 청년이 바로 저랍니다. 그때 병중에 비관하고 낭망 중이었으나 부흥회 와서 예수를 믿고 목사님 기도해 주신 후
몸도 회복되어 신앙으로 일관하니 신학까지 하게 되고 졸업하여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감격스런 간증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1925년 내가 26세 되던 해 성사학원을 다녔는데 철두철미한 회개는 행위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심령 상태를 돌아보니 14살 때 기차 타면서 12살이라 하고 절반값으로 몇 번 다닌 일이 생각났다. 그래서 역장에게 편지와 함께 기차 요금을 4배나 갚았다. 그랬더니 얼마 후 총독부 철도국장이 사죄장과 함께 보낸 돈을 다시 보내왔다. 그 사죄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속이지 못해 애쓰는데 너는 어쩌면 그렇게 10년 전에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하느냐. 네가 믿는 종교는 참으로 귀한 종교로구나.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경찰서는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재판소는 무슨 할 일이 있겠느냐. 이 사실은 시일이 이미 지났고 상고할 데도 없으니 이 돈은 우리가 받은 줄 알고 도로 보내니 학비에나 보충하라. 그날의 기쁨은 어디에다 비길 수 없었고 그 후 주인에게 줄 수 없는 돈들은 모두 교회에 바치니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즐거웠다. 이렇게 당시의 신학교는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강조했다. 1928년 수원교회를 목회할 때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군청 공무원인 청년 김군이 벌벌 떨면서 자기 죄 7가지를 써가지고 들어와 통곡했다. 그중 제일 큰 죄는 과거에 황해도 국무농장의 사무원으로 있을 때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금 쌀 10가마를 횡령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 농장에 사죄의 편지를 보내라고 했다. 그러나 김군은 그것만은 못하겠다며 그 돈은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교회에 바치겠다는 것이다. 교회가 도둑의 돈을 받는 곳이 아니오. 물론 주인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엔 헌금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 주인에게 갚는 것이 도리오. 하니 그는 자복서를 써보내고 주의 뜻을 기다렸다. 며칠 후 그는 기쁨이 충만하여 농장 주인의 편지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다. 그 편지 내용은 이랬다. 네 편지를 보고 감사했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좋은 종교에 들어가 이런 죄까지 다 회개하느냐. 네 편지를 보니 나 역시 내 죄가 생각나서 견디기 어렵구나. 네 말을 전부 상관에게 전했더니 너그럽게 용서하라고 했다. 게다가 수양에 좋은 책까지 보내왔더란다. 그 형제는 온 교인들 앞에서 회개하기 전의 고통과 회개 후에 얻은 사죄의 기쁨을 성령이 충만하여 간증했다. 온 교회는 그로 인해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는 지금 국회의원이 되었다. 될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는 젊은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